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일서 2장 12절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로 17절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가정의 달 5월 15일 날 이렇게 중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가족,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말씀은요, 12절로부터 14절 말씀은 이 교회, 그 다음에 15절로 10절 말씀은 세상,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아이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다 이렇게 가족 관계 가운데서 주는 그러한 호칭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받는 가족으로, 교회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서로 주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라, 이 새 계명의 말씀대로 사랑을 훈련하고, 또한 이제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러한 사명자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15절, 17절 이 세상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의 가족이 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집중하지 않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다가 그만 마음을 빼앗기고 세속주의, 그러한 세상에 푹 빠져 사는 그러한 신자가 된다 그러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는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우리가 가난하고 힘드니까 주님 앞에 매달렸는데 주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물질의 복, 세상의 복을 주니까 그때는 거기가 더 마음이 빼앗겨서 정작 중요한 보물인 하나님을 우리가 보물로 모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이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은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냥 이분법으로 주일날은 교회에서 거룩한 성도, 나머지 유익일은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 똑같이 이렇게 욕심을 부리고 탐심을 가지고 더 부자되고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올인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12절로 14절 말씀은요, 하나님의 가족이 된 그 하나님의 성도들이 어떠한 신분인가, 그 바른 신학, 어떠덕시를 말한다 그러면요, 이제 15절로 17절 말씀은요, 그런 하나님의 가족, 성도가 된 성도들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세속주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거룩한 성도로 정말 이 세상을 우리가 순례자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야 된다. 오토프락시라는 바른 실천이라는 그런 관점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린 교회에서 말씀을 많이 듣다 보니까 이 바른 신학, 오토독시에 대해서는 많이 압니다. 그런데 삶 속에서 우리가 이 바른 실천으로 나아가지 않게 되면요,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여전히 탐욕스러운 그러한 종교 생활하는 그러한 신자로만 볼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어떠한 부르심을 받았는가, 이 바른 신학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되고요, 거기에 비추어서 우리가 바른 삶으로 실천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신약 성경의 이 서신서들을 보게 되면요, 복음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이것을 인디케이티브, 이 직설법으로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임페러티브, 명령법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3절로 12절, 13절, 14절 말씀에는 이렇게 직설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어떠한 부르심을 받았는가 이렇게 말한 후에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명령법으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면요, 우리 생각에 하나님도 한 손에 가지고 세상도 한 손에 가질 것 같지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만몬을 우리가 동시에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이 아니면요, 만몬이 내 인생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가족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무엇인가, 이 바른 신학을 먼저 바로 깨닫고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바른 실천의 삶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그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 12절로 이 14절에 나오는 이 세 가지 호칭, 이 자녀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이것에 대해서 이 학자들은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분류합니다. 세 가지로 나누어서 연령적으로 이 아이들은 뭐 아동부, 유아부에 속하는 아이들, 그다음에 청년들은 말 그대로 이제 젊은이들, 그다음에 이 아비들은 장년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죠. 나이가 많아도 신앙생활을 늦게 시작하신 분들은 여전히 믿음 안에서는 어린아이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이렇게 갓 믿은 분들은 아이들, 그 다음에 좀 더 성숙한 분들은 청년들, 그 다음에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오르는 사람은 아비들, 이 아비들에는 어머니도 포함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분도 있고요. 또 다르게 설명하는 것은 여기 자녀들아, 또 14절에 아이들아, 헬라어는 다른 단어이지만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부를 때 이 자녀들아, 아이들아 이렇게 다른 헬라어지만 같이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큰 의미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교회 전체를 향하여 부르는 호칭이다. 2장 1절에서도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부르듯이 이 사도 요한은 이미 나이가 90에 가까운 노사도입니다. 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 다 나이가 어린 그러한 성도들입니다. 그다음에 친근하게 애정을 가지고 자녀들아, 아이들아 이렇게 부르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밑에서 우리는 다 자녀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으로 보고, 그러면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것이죠. 이제 청년들과 아비들. 그래서 청년들은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악한 마귀와 싸워 이기는 그러한 성도들. 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특별히 나이로 보게 되면 젊은 성도들을 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비들은 이제 연세가 있는 그러한 성도들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 전서에서 이 올드맨과 영맨으로 이렇게 둘로 구분하듯이 이렇게 우리 부모 세대가 있다면은 또 자녀 세대, 다음 세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관점으로 오늘 사도 요한이 이렇게 부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이해하면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요, 이 자녀들아, 아이들아 이렇게 부를 때 그 대상이 누구냐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 지상교회에서는 그냥 교회 등록하게 되면 등록교인, 세례받으면 세례교인 해서 성도로 이렇게 인정해주고, 또 이렇게 또 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직분으로 부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그런 정의는요, 그런 직분과 관계없이 내가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성령을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자녀들아, 아이들아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자녀들아, 아이들아 이렇게 부를 때는요, 그 중생한 거듭난 참된 성도들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교회를 나오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가족에 이렇게 들어온 하나님의 참된 자녀인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요한일서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쭉 돌아봐야 됩니다. 이 요한일서 말씀은요, 여러 가지 주제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어슈런스, 확신에 관한 그런 주제가 있습니다. 내가 참된 확신인가 거짓 확신인가, 내가 하나님의 참된 자녀인가 아닌가를 쭉 점검할 수 있도록, 5장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쭉 점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가족으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세상 가운데 저희들을 구별하여서 이제 구원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로컬 교회 배달 장로교회 여러분들을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로 불러주셔서 이곳에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이 양육받고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성장하던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 모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육신의 가정도 소중하지만 이 교회의 가정, 이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 안에 이렇게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이고요, 또 이렇게 부모 세대가 있고 다음 세대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 자녀들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12절에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그의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 구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은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자녀들이 14절에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성령 받은 그러한 참된 성도인 것입니다. 교회를 나와도 이 죄사함의 확신이 없고 성령으로 거듭난 확신이 없다 그러면요, 교회에서는 교인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하나님의 참된 자녀인가 아닌가, 그것이 분명치 않다 그러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만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교회 안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몸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비유에도 보게 되면 이 결혼잔치가 있는데 왕의 결혼잔치 다 예복을 입고 참석하는데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유구무원이죠. 결국에는 그를 붙잡아서 바깥 어두운 데 쫓아내어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았다. 교회 나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중생의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 받은 분명한 확신이 있는 그런 성도들이 하나님의 가족,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쭉 1장부터 보게 되면요, 우리가 참된 성도인가 아닌가 이 대조에서 말합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자가 있고 어둠 가운데 행하는 자를 대조합니다. 자신은 죄가 없다고 말하는 자와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자로 대조하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와 지키지 않는 자, 형제를 사랑하는 자와 사랑하지 않는 자, 세상을 사랑하는 자와 사랑하지 않는 자, 의를 행하는 자와 죄를 짓는 자, 사랑하는 자와 사랑하지 않는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다른 말로 아들 예수를 가진 자와 아들 예수가 없는 자로 분명하게 흑백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지상교회에서는 이렇게 양과 염소,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지만 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임할 때는요, 다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시온의 죄인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아직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몸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붙드시고, 나는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 받았고 성령 받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그것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육신의 형제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지금 바깥에 어머니와 동생들이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시고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그 영적 가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육신의 가족이, 부모, 형제, 자녀들이 또한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서 이렇게 영적인 가족이 되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우리 가족 가운데 부모님이 주님을 모르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배우자가 모를 수도 있고요.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한 그러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슬람은 이렇게 철저하게 그 이슬람을 믿어야 되는데 어느 자매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요, 그 자매는 이제는 그 집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부모 형제가 그녀를 위협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녀가 하나님의 가족 교회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를 통하여 보호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누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능하면은 우리 육신의 가족들도 이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그래도 하나님의 가족, 사랑받는 가족에 들어올 수 있도록 먼저 믿은 성도들이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이 하나님의 가족, 이 교회 안에 속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총입니까? 이 교회 안에 가입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딱 한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다. 그래서 죄를 고백하고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요, 죄 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일 처음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만난 사람이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성경에 7 귀신 들린 여인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 인생 자체가 고통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무슨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정말 홈리스, 가난하고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가족들에게 버림받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녀를 찾아와 주시고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고 그녀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그 주님의 발자취에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주님을 섬기는 그러나 여제자가 되었고요, 믿음의 가족 교회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와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 기쁜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 이 막달라 마리아를 택하셨습니까? 의미가 있겠죠. 이 세상 가운데는 참된 가족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세상 가운데 버림받고 비참하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영혼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은 정말로
이 교회라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가족에 들어가고 싶은데 그들이 그 가족에 들어오기 위해서는요,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고 교회가 사랑으로 충만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이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교회에 왔는데 이 부자 성도들이 차별하고 업신여기면요, 그들은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구나 하고 떠나갈 것입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가진 것이 없다고, 배운 것이 없다고 무시당하고 멸시받는 인생인데, 교회에 오니까 그냥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것밖에 없는데 내 믿음의 형제자매로 아끼고 사랑하고 섬겨주면요, 그런 분들이 얼마나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이 세상을 얼마나 기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베드로에게 특별히 전하라.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부인해도 나는 절대로 주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했지만은 그러한 여자 어린 종 앞에서 나는 예수 모른다 3번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다. 그러한 말씀대로 잣대로 하게 되면요,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 너처럼 그렇게 실패한 제자 이제는 내가 믿을 수 없어서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다 이 베드로의 실패까지 다 용서해 주시고 품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상처 많던 이 막달라 마리아를 부활의 첫 번째 증인돼 가지고 이 베드로에게 이 부활의 좋은 소식을 전하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형제가 되어 주셔서 정말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과 영원토록 누렸던 그 친밀한 그런 가족 관계를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친밀한 그러한 하나님의 가족 관계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고 놀라운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로 참 부르심을 받았지만 우리는 아직도 언더 컨스트럭션, 지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스도 형상으로 지어가는 단계입니다.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우리가 신앙생활 같이 하면서 또 부딪힐 때도 있고 또 서로 마음이 상할 때도 있지만 가족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관계는 늘 부모 자녀 관계가 늘 좋기만 합니까? 어때는 부모 자녀 관계가 이렇게 어려울 때도 있고 배우자 관계가 어려울 때도 있고 형제 관계가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러나 가족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다 용서하고 하나 되고 또 아름다운 사랑이 넘치는 가족을 만들듯이 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다 개성이 틀리고 다 생각이 틀린데 어떻게 다 100% 이렇게 완벽한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지상에는요. 여러분들이 완벽한 성도가 아니기 때문에 완벽한 교회를 가게 되면은 그 교회가 완벽한 교회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성령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믿음의 형제 자매가 되었다. 이 교회가 소중하고 이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면서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자매가 이렇게 마약에 중독되고 이렇게 또 결혼 관계가 실패하고 어린 자녀를 키우는데 이 전도를 받아가지고요, 이렇게 그 아이를 이제 유아실에 보내고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어린 자녀가 그 유아실에서 이제 장난감을 이렇게 망가뜨리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렇게 이제 지적을 하니까 이 갓 교회 나온 분은 그 아직 교회 생활 잘 모르고 또 마음에 상처가 있다 보니까 거기서 갑자기 그 성격이 폭발해 가지고요, 그냥
그 예배 드린 그 성도들 다 모였는데 거기서 그냥 소리치고 그리고 그냥 교회를 떠납니다. 그 마음에는 얼마나 이렇게 수치와 그런 괴로움이 있겠습니까? 근데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 선생은 이제 그 분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또한 그러한 솔직한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답게 만든다는 그러한 말을 전하면서 이렇게 품어주니까 또 다시 교회에 와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제는 그 유압을 섬기는 그러한 분이 된다. 이렇게 교회는요, 우리가 이렇게 뭐 완벽한 사람이 모이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어떤 때는 인간적인 모습, 참으로 참 안 좋은 모습도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용서하고 이렇게 품어주면서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교회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 패밀리 오브 갓, 하나님의 가족,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의 영광스러운 그러한 미래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2절 말씀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직은 저희가 언더 컨스트럭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 가는 단계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요, 그날 세상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빛나는 영광스러운 모습이 이제 보여지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서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교회 가족이 이러한 놀라운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교회 안에서 서로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쌓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바뀌었는가, 그 바른 신앙을 우리가 안다 그러면요, 이제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15절 말씀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교회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충만한 사랑을 받으면 우리가 만족하고 부족할 것이 없는데 왜 세상에 일시적이고 잠시 보이는 세상 사랑을 쫓아갑니까? 이 마귀가, 이 세상의 신 마귀가 이렇게 우리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그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서 그 선악과 실과를 먹게 하도록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탐스럽게 할 만한 그것을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먹게 하듯이요, 여러분, 약한 마귀가요, 오늘 이 청년들은 이 악한 자를 이기었고 흉악한 자를 이기었다 하였는데요, 이 마귀들 우리를 이렇게 미혹합니다. 우리는 이 진리의 영으로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이 미혹의 영을 가지고요, 할 수만 있거든 우리 믿는 자들도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 뱀이 그 하와를 미혹하게 했듯이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이렇게 중미하는데 이 뱀이 이렇게 간교함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무장되지 않고 이 세상의 것들을 보게 되면요, 너무나 화려합니다. 너무나 나도 그것을 누리고 싶다. 저 셀러브리티, 저 유명 인사가 걸치고 있는 저 옷, 나도 이렇게 비싸지만 그거 장만해서 한번 입어보면 나도 참 멋있을 것 같고 사람들이 알아줄 것 같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욕망을 안 주신 게 아니에요. 욕망을 다 주셨어요. 근데 이 죄 때문에 우리 욕망이 이게 잘못 이렇게 돼가지고요, 이 정말로
우리에게 먹을 것, 또 입을 것, 또 성욕 같은 것을 하나님의 합당한 그러한 태도 안에서 누리게 하시는데 그걸 지나쳐 가지고요, 더 탐심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누리겠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겠다, 차지하겠다, 이렇게 마귀는요 우리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악한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정신을 차리고 이 세속주의 그러한 신자들이 되지 않기를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세 가지로 말씀의 교훈을 찾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에 육신의 종용, 안목의 종용, 이생의 자랑이 어디에서 근거하고 있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세상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의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도 있고 그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말할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 말하는 이 세상은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악한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악한 세상의 신이 바로 마귀입니다. 이 마귀가요 이렇게 육신의 종용, 안목의 종용,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 신자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 것에 마음을 뺏겨서 거기를 쫓아가게 되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 아니고 생명이 없는 거예요. 헛된 것입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많은 것을 쌓아두고 많은 것을 누릴 것 같은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다 그것들이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은 여러분 그 영화 가운데 그 로드 오브 링, 이 반지의 제왕 여러분들이 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요. J.R.R. 톨킨이 쓴 유명한 그런 소설입니다. 거기에 캐릭터 중에 이 골룸이라는 이 캐릭터가 나옵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흉측한 사람이죠. 인물이죠. 원래는 여가와 웃음, 다른 호빗들과 같이 이렇게 우정을 즐기던 행복한 호빗이었어요. 그런데 우연히 이 반지를 그가 얻게 되면서 모든 것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반지에 푹 빠져가지고요 고향 친구들, 안전한 환경을 다 버리고 그 반지를 자신의 소유물로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삶까지 포기하고요 그 반지가 그를 현혹시켜 모든 관심과 사랑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 골룸이 그 반지를 프레셔스, 내 보물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골룸은 말합니다. 이걸 원해, 이것이 필요해, 이 보물을 가져야 해, 정말 밝아, 정말 아름다워, 아 내 보물, 이렇게 말하면서 정말로 그 반지의 모든 걸 마음을 뺏겨가지고 더 귀하고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그 모습이 흉측한 그러한 골룸이 되는 것을 그 반지의 저항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이 세상의 마음을 뺏겨가지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자랑,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흉측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변질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세속적인 그런 목회자, 그런 성도들 모습 보게 되면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출처가 무엇인가, 하나님 아버지부터 온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신 마귀로부터 온 그러한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다. 그것을 분별하게 깨닫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했을 때 여러분들 보고 이제 수도원에 들어가고 담을 쌓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사명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예수님이 가장 큰 보배인 것을 알면서 정말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그러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지 뭐 세상과 담을 쌓으라 한 게 아니죠. 근데 문제는 악한 마귀는 이렇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종, 이생의 자랑으로 좀 이렇게 뭐 큰 집에 살고 재물이 있으면요 그 집을 자랑합니다.
목회자로서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복음을 자랑하고 그 믿음을 자랑하면 좋겠는데 그런 건 자랑하지 않고 그냥 내가 좋은 집에 살고 내 자식이 성공했고 좋은 차를 타고, 저는 그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진짜 보물 보화를 우리가 가져야지 이 세상에서 유한한 것만 자랑해서는 되겠습니까? 정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되지 세상 것의 마음을 빼앗겨서 안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 또 월드는요 패스 어웨이, 지나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구약 성경이 말하는 그런 종말론적인 새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8절 보게 되면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 이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의 개념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입니다. 그 애시대, 미움이 역사하는 그러한 애시대가 이제 점점 사라져가고 이제 새 시대, 주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 이 땅 가운데 임함으로 사랑이 역사하는 그런 빛의 시대가 도래하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중복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마음이 이제 끝나버리는 그 애시대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고, 도래하는 새 시대, 영광스러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순례자로서 이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에 2장 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사랑과 미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빛이 미니라. 이 어둠, 이 미움은요 어둠에 속하는 에세대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는 빛의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 사랑의 역사하는 그 나라가 온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 백성인데, 근데 9절 10절 말씀에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했는데, 이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로 인하여서 믿음의 형제 자매를 오랫동안 미워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그 미움이 우리의 영의 눈을 이렇게 어둡게 합니다. 새 시대 사랑의 나라가 왔는데 여전히 미움의 나라에서 살아가니까 그 하나님이 어떻게 쓸 수 있겠어요? 악한 마귀가 그 영혼을 이렇게 계속해서 괴롭힐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결정적으로 애시대 악한 마귀의 그 악의 세력을 결정적으로 이기시고 이제는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할 것을 바라보는 이 시대인데, 왜 지나가는 애시대 것에 마음을 뺏겨가지고 일시적인 이 세상의 것에다가 우리가 올인하고 거기에 우리의 삶을 바쳐서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짧은 인생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요. 오늘 10절 말씀과 같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니라. 이 짧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힘쓰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이 세상의 마음을 뺏기지 않는 비결이 바로 이 세상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운 우리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랑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수요일날 이렇게 아침에 말씀을 드렸지만 시편 가운데 보면은 이 로열 쌈 제왕시가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주님을 가리키는 그러한 시입니다. 시편 45편 보게 되면은 이렇게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러한 영광스러움, 그 신랑 전사로서 악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분에 대해서 그 시인이 너무나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렇게 오버플로 하는 마음으로 시를 씁니다. 그다음에 후반부 가게 되면은요, 그 왕이신 주님의 신부가 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데요. 이 교회 성도들은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결혼했으면 이제는 친정 잊어버리고 이제 남편만 사랑해야죠.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친정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을 가라. 떠나라는 것은 회개하고 가라는 것은 믿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전히 세상 것에 묶여가지고요, 살아서는 안 되죠. 우리는 늘 회개와 믿음으로 우리의 아름다우신 주님, 신랑이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왕후인 그 신부의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모습을 쭉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에 가장 부유한 나라, 상업으로 큰 부를 얻었던 두로 백성들이 예물을 가지고 그 신부 얼굴을 보기 원한다, 이렇게 시인이 표현하듯이, 여러분, 우린 존귀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입니다. 근데 왜 잠시 사라질 것에 마음을 뺏겨가지고 정작 중요한 것은 바라보지 않고 이렇게 세상을 살아갑니까? 조지 히펄드라는 18세기의 영국의 부흥사 목회자가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세상을 택하려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좋은 애복 대신에 누더기를, 금이 아니라 찌꺼기를, 보석이 아니라 조약돌을, 사죄함이 아니라 죄책감을, 치유가 아닌 상처를, 깨끗함이 아닌 더러움을, 아름다움 앞에서 추함을, 평화 대신에 곤경을, 자유 대신에 노예됨을,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닌 마귀를 섬기는 것을 선택하려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멸관 대신에 불명예를, 생명 대신에 죽음을, 천국 대신에 지옥을, 영원한 즐거움과 영광 앞에서 영원한 비참과 괴로움을 택하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당신의 남편이 되는 것을 거부하는 것보다 더 어리석고 미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의 그 부유하심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세상 것을 쫓아가요? 대마처럼 이렇게 세상을 돌아갑니까? 어리석은 그러한 길을 가는 것입니다. 가장 큰 법의 보화를 잃어버리고요, 정말로 사라질 그러한 가짜, 이 세상의 일시적인 보화 때문에 가장 큰 보화이신 주님을 신랑으로 모시지 않고요, 이렇게 그 인생이 비참하게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불러주셨습니다. 에스더 말씀 보게 되면요, 거기에는 그 페르시아의 그 썸바디, 그 귀족들, 세상의 성공한 자들이 파티를 열면서 이제 그리스를 침공하는 그런 것 앞에 두고 모여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이 포로로 잡혀있던 유대인들은 노바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인생들이었어요. 그런데 에스더 말씀을 쭉 보게 되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썸바디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다 무대에서 사라지고 노바디, 하나님만을 썸바디로 믿고 의지했던 그분들이 썸바디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후 와스디는 폐위되는데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요, 그 하만은 그 장대에 목이 달려 죽고, 그 모르드게가 페르시아의 총리가 되는 그런 말씀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이 썩어 없어질 것을 가지고 부귀영화를 가지고 그들이 이 세상에서 썸바디처럼 말하지 모르지만요, 성경은 그들이 썸바디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그날에 정말 가장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러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세요. 처음에는 큰 성 바벨론, 그 음녀가 세상의 화려함을 가지고 이렇게 떠벌리고 자랑했지만 다 사라지고요, 하늘로부터 거룩한 성 예루살렘,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 교회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하는 그런 말씀으로 끝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가족으로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놀라운
그러한 은총이고 축복입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한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그 마음을 빼앗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나는 영광과 아름다움을 바라보시면서 끝까지 믿음과 거룩함을 지키는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주 앞에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가족의 자녀 삼아 주셔서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베델 장로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이렇게 소외되고 외로움 가운데 있는 그들도 복음을 듣고 믿음의 공동체 교회 가운데서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는 이렇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을 가지고 우리를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게 하고 세속적인 그러한 사람들로 만들려고 지금도 이렇게 미혹의 영으로 역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굳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영광스러운 빛나는 아름다운 그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